에, 이제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결혼 풍속이나 출산율에 있어서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결혼을 기피하고 또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합의상 동거 생활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율은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고요. 출산율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정 전선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행복을 주셨고 또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들어가는 학교는 어머니라고 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스승이며 최고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들의 교과서였고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들의 교실이었으며 어머니의 말씀은 비타민이고 어머니의 손길은 우리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은 모든 인간의 고향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넓고 깊고 높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겉으로 울고 아버지는 속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과잉 사랑을 견제하는 역할을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미소 속에는 아이를 위한 장래에 걱정이 있고 아버지의 가슴 속에는 아이에게 훌륭한 모범이 못되고 있는 가책이 있고 아들, 딸이 늦게 돌아올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고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울고 겉으로 위로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엄한 얼굴을 가졌으나 부드러운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풍파와 역경도 감수하는 순교자적 사랑이라고 어느 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외의 원어의 뜻은 공경하다, 존중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했습니다. 본문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자기 집안에 들어올 때 식구들과 하인들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백부장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국가나 지위로 볼 때 오히려 섬김을 받을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베드로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고 베드로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인 그 나라의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장교였던 고넬료는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베드로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이 베드로 편에서 함께한다는 사실, 이 사실 때문에 고넬료는 엎드려 절하면서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든지 듣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준비되었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란 말은 고넬료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고 아내와 자식들과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니까 아내도 경건하길 원했고 자녀들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고넬료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내나 자식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탁월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이 경건한 삶보다는 아내와 온 가족들과 또한 집안에 있는 하인들까지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33절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자 모두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처도, 내 자식들도, 내 하인들도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그 집안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오게 되었을 때 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우선이요, 아내에게도 우선이요, 자녀들에게도 우선이요, 하인들에게도 우선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나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까?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어요. 주인이 대신 해야 될 청소도 있고 그들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그 하인들까지 베드로가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해야 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인들까지 모두 베드로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의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신앙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고넬료는 한 수 더 떠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처자식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가 백부장이잖아요. 지위가 높은 백부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누굴까요? 백부장의 위치에 있는 그런 친구들 아닐까요? 여기서 친척들은 누굴까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로마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로마가 살기가 좋고 볼 것이 더 많고 배울 것이 많은데
친척들이 일부러 그곳에 와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친척들이 이스라엘에 여행을 왔을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곳에 있으니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도 구경해보자 하고 관광차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왔을 때 그의 친척, 어르신도 될 수 있는데 어르신에도 관계없이 그의 친척, 로마인인데도 관계없이 그들이 로마의 신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친척과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고넬료. 고넬료가 이방 땅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고넬료는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배우자와 또한 자녀와 하인들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함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냐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사는 것으로, 편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나 명예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식구들이 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느라. 당시 로마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에 가서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 없이는 그냥 영주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처럼 이 천부장,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부장이 되었을 때 들었던 돈을 빼내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 것을 착취하는, 어떻게 보면 변호해준다는 의의에서 자기 같은 민족 것을 착취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군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강탈하지 말라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남의 것을 강탈해서 착취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해서 그것으로 더 배불리 먹고 살았던 저들에게 예수님은 강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 라틴어로 경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같은 군인들, 같은 장교들, 주위에 많은 권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의 돈을 착취해서 배불리 살려고 했던 그런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내 가족만큼은,
나와 함께 있는 군인들이나 하인들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했던 고넬료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이미 그곳에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교회가 조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역량이었을까요? 바로 고넬료의 역량이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역량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온 정보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조이 도우슨이라는 사람은 간사이자 작가이고 전 세계 43곳이라고 하는 4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때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하나님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이 도우슨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동일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죄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인간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깊이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가 죄를 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죄를 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모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과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죄와 멀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어요.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기 구제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선, 자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많이 구제했다라는 그 말이 현재 분사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사마리아, 유대인이 사는 사마리아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와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만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두 사람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베드로가 있는 요바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에는 이미 하인 둘을 뽑았지만 그들도 경건한 사람이요, 자기 부하들 가운데도 대부분 경건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탁월하게 경건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어요. 자기 집으로 픽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인들과 부하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하인들이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자기 밑에 부하가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내가 모시는 상사는, 내가 모시는 백부장님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인이지만은 유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사마리아까지 유대 사람들이 우리 주인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칭찬한 이유가 뭘까요? 뭘 했기 때문에? 구제를 했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가 구제의 삶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사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의 지휘관이었고 로마 총독 직속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100km 떨어진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역대 로마 총독들이 아주 중요시하던 교통 요충지였고 군사 전략 기지였습니다. 그곳에 주둔한 로마군의 지휘관이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식민지 사람들의, 그 유대인 사람들의 언어, 풍습,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도 멸시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군대라고 하면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지휘관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식민지 유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뭘 했어요? 구제를 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먹기 살기 힘든 저들에게 백부장은 그가 필요 이상으로 봉급을 받으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 거를 더 착취하는 이런 백부장도 있지만, 천부장도 있지만은 오히려 고넬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한 로마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왜?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하기도 했지만은 율법에 의하면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구제를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구제하도록 구제 저금통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구제 이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성교 저금통을 만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구제하도록 만들었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10분의 1은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고 10분의 1은 지금도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고넬료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는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뭐하지 않는 것?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참 선교에
일선에 앞서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각 지역에 가보면 그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제는 선교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선교, 여러분의 구제, 결코 그 일이 헛되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독립 51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장두천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두만 목사님께서 이 서울대, 바로 그 사대보고가 서울대 자리인데 그곳에 시험 보기에서 장두만 목사님과 함께 우리 종합교회에서 주무셨다가 이 연탄 가스로 인해서 결국 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장두천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64년도에 평택에 있는 안정리에서 개척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1년 동안은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셨대요. 개척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으니까. 60년대 가난할 때 한 끼 먹고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부터 성도들을 위해서 채워지는데 그 후로부터는 거의 배고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 2년 지날 때가 가장 어려웠는데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서 본인이 한 2년 지나서인가요? 폐병이 왔다고 합니다. 폐병. 여러분 60년대 폐병이 오면 거의 죽는 거거든요. 그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60년대 폐병은 대부분 뭐 하지 못해서 먹지를 못해서 대부분 폐병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난감한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택에 지금도 미팔군이 있지만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국 대인 마이커 넌스포드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서 발령이 돼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령관 헬리콥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조종사. 그런데 이 부대에서 그 정문이 있는데 그 주일날 왠지 후문으로 나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후문으로 나가서 보니까 그 당시 우리 성서 침례교회 영어로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썼는데 그 영어를 딱 보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줬구나 하면서 그분이 거기에서 섬기겠다고 결심을 하고 수요일날 한 20명 모인 데서 수요일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에 보내준 것은 군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대의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이 교회에 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평상시에 한 주일날 20명 모이니까 수요일날은 얼마나 적게 모이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침 그 교회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이 통역하는데 그 얘기를 자기는 평생 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커 넌스 포드데이가 목사님이 폐병에 걸린 것을 알고 쿠폰을 줬다는 거예요. 쿠폰. 미팔군 부대에 들어와서 장교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곳에 식사할 수 있도록 1년 6개월 동안 매달 쿠폰을 줘가지고 목사님이 점심시간에 식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런 기회를 이 사람을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점심이 다 스테이크고 고기 종 그리고 아주 그냥 맛있는 그 하드 그런 걸로 그냥 채워져 있다. 그러면서 장도천 목사님이 자기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점심에 미팔군 가서 먹으면서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아직도 거의 50년 이상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두천 목사님의 열매는 바로 미국 대인 마이커 넌스 포드의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1년 6개월 동안 점심 제공을 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모른 희생과 남모른 수고, 오히려 질 줄만 아는 그런 모습보다는 필 줄 아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넬료 자신만 손을 피고 구제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아내도 손을 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자녀들도 손을 필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의 하인들도 손을 필 줄 아는 사람이어서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아내가 손을 피고 싶으면 남편이 필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손을 필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앞서가는 남편들이 먼저 손을 피시고, 그리고 아내도 손을 피고, 우리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손을 필 줄 아는 그런 가정을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비록 없을지라도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한 즐거운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 가정은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중동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이 점심시간에 어떤 물건을 사러 가려면 문을 닫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 살 사람들이 그분의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누가 부르면 벌떡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핸드폰 소리 나면 한번 또 살짝 보고. 우리가 기도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기도의 우선순위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고넬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의 충돌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 않던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한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 뭐 했더니 기도하더니, 3절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만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오후 3시에 기도한 거 아시죠? 사도 바울도 해변가에 가서 오후 3시에 기도한 거 아시죠? 철저하게 저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가정이었어요. 기도의 호주였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자기가 기도해야 되니까 저도 기도하고 자식도 기도하고 하인들도 군인들도 함께 그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끊임없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모든 사람이 기도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인들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뭐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바쁜 와중에도 주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는 이유를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 씨가 쓴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저도 부모로서 자식을 키워봤습니다. 자식이 지나가는 말, 그 소리가 늘 제 마음에 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가 필요한 이야기를 흘러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고 말씀했어요.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무엇하신 바?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념물,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물로, 기념비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하여 25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기념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민족 지도자의 기념물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때가 되자 한나에게 사무엘을 기념비로 주셨고 그 후에 또한 두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황금빛 성전을 기념비로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고, 느헤미야가 이국 땅 페르시아에서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성벽과 성전을 기념비로 주셨습니다. 도르가는 과부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가 사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거의 다 이제 만들어서 줬던 사람이 도르가 여인이었어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 구제를 받았던 홀로 사는 여인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행했으니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홀로 사는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주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렙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지극히 섬겼기 때문에, 그를 식사로 또한 성교비로 후원해 줬기 때문에, 또한 집에 게스트 하우스를 마련해서 오고 가다가 쉬도록 해 주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는 그러한 기념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가정이 기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자식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이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 그 감동, 그 기쁨,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자식이 집에서 밤늦게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 그 감동, 기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 전에 어느 예고를 다니던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남달리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상이라는 상은 휩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쳤습니다. 예고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 그의 실력이 인정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어느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소망이 넘친 거예요. 이제 독일 갈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그 앞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자기 딸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곳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내 아들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그의 곁에서 그를 어떻게 돌봤는데 왜 이런 일이 하나님 나에게 일어나냐고 그렇게 엉엉대고 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는 얼마나 급했던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저 아이에게 해온 이야기는 단 2마디였습니다. 밥 먹으라는 얘기와 피아노 치라는 얘기 2말만. 밥 먹었어? 피아노 쳐.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사회에 유명한 사람이 되길 원해서 먹어와 피아노 쳐라는 2말만 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면 제가 그 아이와 마음을 나누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결국 그 어머니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신앙보다는 그 일에 혹시 부모들이 앞서가고 있지 않는가.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동환 목사님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의 새로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한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기까지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가정은 문제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문제투성인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불치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리고 가난하여 단칸방에서 5명이 부모 함께 5사람이 자야 되는 그런 아픔, 누이와 자기와 동생 3자녀가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니 뭐 더 이상 기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끊임없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와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면 그 잠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큰아들은 영적 생명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큰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음악가가 되게 해주시고, 작은 아들은 인간의 육신을 살리는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남편은 술 냄새가 그 온 방에 퍼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자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고, 가정이 화목해지게 되었으며 가정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대로 자기는 목사가 되었고, 누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그리고 동생은 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화목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건강한 가정 이룰 수 있을까요? 기도 없는 집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습니다. 세워지는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세워질 것 같지만 또 무너지고, 세워질 것 같지만 또 이런 일이 나고 저런 일이 터지는 것이 기도 없는 집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가정이 됩시다. 기도의 가정이 됩시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을 일구어 성공하였습니다. 왜 그분이 차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어머니였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집이었어요. 기념하기위해서. 그럴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건 너무 초라하다, 호랍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좀 불편하지 않게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얼굴 가득히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일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파주에 가보니까 그 기념관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이런 글이 써졌어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뭐하는 사람이었다? 뭐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은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고넬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구제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